사랑을 행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지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찬양대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자, 눈을 마주치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고개를 숙이시는데, 우리 이쪽에 앉아 계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요즘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제 눈을 바라보십시오. 제 눈을 바라봐. 이쪽은 어떻습니까? 요즘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 어떤 게 있으십니까? 일부러 이렇게 여쭤봅니다. 요즘 내가 기도 제목이 있는가 스스로 물어보시라고 여쭤봤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고민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고민의 많은 부분은 무엇을 선택해야 되나, 왜 선택해야 되나, 이걸로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고민을 하면 기도를 해야 되겠다 마음 먹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고민이 생기면 기도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결국 하나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올 가을에 우리 교회에 결혼식이 많은데요, 결혼을 하게 될 때 이미 하기 전에 이 사람이 나의 배우자인가 고민을 하지요. 또 주의 뜻을 물어보고 또 결혼식 날짜도 찾습니다. 또 결혼식 어디서 하면 좋을까 고민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선택해야 되죠. 사업을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소가 사업을 하기에 좋은 장소인가? 또 지금이 이 불경기에 이 사업을 하는 게 맞는가 고민합니다. 직장 선택의 문제도 동일합니다. 자녀들의 진로의 문제도 동일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난 8월 한 달 동안 우리 고3 수험생들 수시 모집 원서를 열심히 작성하는 기간이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열심히 한 달 동안 작성한 그 원서를 내일부터 각 학교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요즘은 수시 모집 최대 6개 학교에 지원할 수 있죠. 그래서 어디를 가면 좋을까 고민하면서 원서를 넣습니다. 저도 요즘 이런저런 목회적인 고민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앞날을 계속 고민해야 되고 또 주님의 뜻에 맞는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사명과 비전이 이 시대에 맞는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인가 늘 물으면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부임한 이후에 계속 고민을 해왔고, 작년 초에 제가 이야기했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고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 교회 앞으로 저는 2년 동안 큰 변화 추구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소하게 바꾸어달라,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바꾸면 좋겠습니다. 많은 요청이 있지만 버텨왔습니다. 2년 동안. 왜냐하면 저는 기도하고 하려고, 필요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이날까지 왔어요. 근데 이제 그 2년의 시간이 점점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제 행동해야 될 때가 왔구나, 저도 그런 마음을 먹고 준비하고 있어요. 이렇듯 누구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주님께 늘 그 뜻을 물으면서 걸어가죠. 근데 가끔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일을 시작을 하고 행동하지만 우리 안에 불안감이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또 갑자기 이 자신감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막상 야심차게 일을 진행하고 시작을 했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마음에 낙심이 생기고 또 낙심할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 고비를 이겨나가야 롱런할 수 있는데 중간에 꺾이는 경우가 우리에게도 많이 있었고 또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요한의 조언, 가만히 보면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하는 모든 과정의 기본 중에 기본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 기본이 무엇이냐? 먼저 말씀드립니다. 요한은 그게 사랑이라고 가르칩니다. 요한의 교훈을 지금까지 걸어온 우리 요한의 교훈을 한번 따라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결정의 동기와 동력은 바로 사랑이다라고 가르쳐 왔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이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삶의 방향의 모든 부분을 점검해 보면 이 결실의 계절에 사랑, 이 사랑이 원동력이 되어야 열매가 있음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사랑, 우리의 삶의 동력과 기준을 사랑으로 삼으면 어떤 복된 경험이 있는가? 저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나누어지는 이 세 가지의 이 교훈이 우리의 가을의 사역과 생각을 바꾸는 은혜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랑을 해야 됩니다. 사랑을 행해야 크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19절을 가만히 보면 요한은 사랑을 실천함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자각하게 된다라고 교훈합니다.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사랑을 실천할 때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고 그 지배를 받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자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언제 가장 많이 경험하십니까? 또 언제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십니까? 성경을 볼 때입니까? 기도할 때입니까? 예,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주님을 만나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4시간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지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이 있기 때문이에요.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일을 해야 되고 또 안 믿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됩니다. 그 현장에서 우리는 이슬람교도처럼 정해진 시간에 그들과 동떨어져서 혼자 기도하고 이런 삶 살기 어렵고 그렇게 따를 이유도 없고 또 따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요한이 이미 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19절 이로써라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바로 앞에 9절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함으로써예요. 요한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진리 안에서 사랑하자고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입사원들은요 직장 일찍 출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들어가고 싶은 직장에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 공동체에서 이 직장에서 무언가 할 수 있구나 의욕이 막 고취되고 무엇보다 내가 이제 이곳에서 내가 살아가야 된다 이 사명감과 그 조직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났기 때문에 일찍 출근하려고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다니는 공동체를 사랑하면 그렇게 행동이 변화되어요. 동료들과의 관계가 좋으면 환경이 좋지 않더라도 수긍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출 청소년들이 왜 가출을 합니까? 가정에 사랑이 없어서예요.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공감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하죠. 우리 자녀가 가정에서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면 집에 일찍 들어갑니다. 오지 마라고 해도 옵니다.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면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 여긴 어딘가, 그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 확신을 가지고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19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아멘. 쉽게 풀어서 사랑을 행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 안정시킨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안감을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 제목 있으십니까? 여쭈었죠.
기도 제목이 있는 이유가 뭐죠? 그 문제가 우리의 인생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을 불안감을 조성하기 때문이에요. 쉽게 낙심하게 만들고 두려움을 생기게 만듭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은 일이라 확신하고 시작했는데 또 하다 보면 우울해지고 또 낙심해지고 또 평범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좌절감, 이유 없이 좌절감 느껴지고 자책감 느껴질 때가 있죠. 우리는 이러한 심적 상황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자주 경험합니다. 지난 주일에 그 교회 광고, 특별히 목회 서신을 주보에 보시면 제가 목회 서신을 써서 메시지를 전했던 걸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3가지를 제가 당부를 드렸는데 찬양대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가 뭐였죠? 다락방 열심히 참석하십시오 였습니다. 다락방 결석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기억하십니까? 두 번째는 가을에 개설되는 평신도 성장 프로그램과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살쪄가셔야 된다, 성장하셔야 됩니다 라고 적었어요. 세 번째가 무엇이었느냐? 2026년을 일찍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역 TF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TF는 임시적인 조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TF 모집에서 제가 365일 3년 4년 5년 뺑뺑이 돌리지 않을 겁니다. 은사가 있는 분들과 함께 동력을 하고 또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 목회 서신 안에 제가 한 가지를 넣어놨는데, 우리 10월의 일정 중에서 10월 마지막 주일에 우리 보통 뭘 했죠? 전교우 체육대회 했죠. 근데 그날 제가 컴패션 썬데이를 하겠다고 적어놨어요. 컴패션 썬데이, 이 컴패션, 한국 컴패션에서 하는 교회를 섬기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컴패션이라는 단체는 세계 각국의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그런 자선 선교 단체예요. 컴패션은 제법 유명합니다. 홍보대사들이 유명해요. 신혜라 씨, 차인표 씨, 또 이성미 씨, 송은희 씨, 축구선수 이영표. 저 우리 교회 나중에 새생명 축제를 하면 이영표 우리 집사님 한번 모시고 싶은데 하늘의 별따기거든요. 이분들이 컴패션을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해주세요. 이 컴패션에서 북한 선교를 준비하면서 어린이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개방이 되면 그거 가지고 들어가겠다. 그런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한국 교회에 필요하다. 많은 교회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로잉 이오이라는 프로그램이 한국 교회에 지금 많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그로잉에 대해서 진작부터 들었어요. 근데 늘 고민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 맞을까? 그러다가 올해 초에 한국 컴패션에서 저희 교회 공문을, 초대장을 하나 보내왔습니다. 그로잉 이오이에 대한 소개하는 담임 목사님 모임에 초대하겠습니다 라고 초청장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당회에 이야기를 하고 또 그때 당시에 또 집사님 2분하고 다녀왔어요. 근데 이번에 가을에 이 그로잉 이오이를 론칭하는 교회들을 돕기 위한 교육이 하나 개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우리 교회 집사님 2분하고 다녀왔어요. 여러분,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걸 좀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해오던 일대로, 해오던 방식대로 사는 걸 좋아하는 안정지향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한 무언가를 시작한다 할 때 저는 제가 잘하는 거 하려고 했어요. 저는 어와나라고 하는 주일학교 보조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 잘할 자신이 있어요. 우리 전주에도 온누리교회라든지 더 온누리교회라든지 최근에 또 저기 개척된 채비교회, 비채교회인가요? 그 교회도 어와나를 하거든요. 제가 어와나 굉장히 잘해서 한국 어와나에서 굉장히 주목받는 교역자였습니다. 좀 인정해 주세요, 여러분. 전 우리 교회에서 그거 하면 돼요. 근데 저는 새로운 도전을 선택했습니다. 그로잉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3월부터 또 당회랑도 이야기하고 이제 9월부터 행동을 개시를 했습니다. 여러분, 교육이 100년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중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진행을 하면서 제 마음의 상태를 한번 보았어요. 이 프로그램을 이미 시작한 교회 담임 목사님들과
통화를 하고 나면 제 마음이 막 고향이 되어요. 와, 이거 해야 되겠다. 야, 이거 하면 진짜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겠다. 그런 희망이 가득한데 통화 끝내고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면 낙심해요. 과연 봉사할 사람은 있을까? 새 프로그램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러쿵 저러쿵 말만 하는 말꾼들이 좀 계시지는 않을까? 우리 교회 환경이 사실 아이들 친화적이진 않거든요. 환경을 개선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들고 낙심합니다. 이것이 제 마음, 제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요한이 제 마음을 너무도 잘 아는 것 같습니다. 복잡한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뭔가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장애물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걸 지적을 합니다. 20절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상반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여러분, 다른 번역본을 보면요, 우리 마음이 우리를 무슨 일로 비난한다고 하더라도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결국 인생의 문제는요, 우리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 우리 정권도 바뀌었습니다. 또 담임 목사 온 지 2년이 되어 갑니다. 변화를 바라고 희망을 바라는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걸 가만히 보면 외적인 변화의 열망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저런 모양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 변화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정치가 이렇게 발전되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4대 비전 중에 갱신되는 교회, 날마다 갱신되는 그런 교회가 우리 목표잖아요. 변화되어야 되고 또 변화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다 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변화의 주체에 대해서는 너무도 다른 시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변화의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사회적 구조적 어두운 부분을 개선하면 됩니까? 우리 교회에 부족한 것들을 시작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바로 그 시작은 나 자신이 변하는 것부터입니다. 내 생각이 먼저 변화되고 내 마음이 먼저 변화되고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과 가치와 마음이 변화되어야 돼요. 이게 선행되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그리고 요즘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살펴보면 이게 관찰이 되어요. 교회가 변화되고 또 한국 사회가 변화되고 또 여러 가지로 변화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 일에 여러분들 같이 동참하시기를 요청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먼저 바뀔 때 이 일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먼저 바꾸십시오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니요, 저는 싫어요. 저는 변하기 싫어요. 지금이 좋아요. 저의 외적인 환경이나 좀 바꾸어 주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무언으로 말해요. 여러분, 변화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나의 생각과 나의 인생과 내 마음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면 거절하는 게 오늘 세대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을 개혁하고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읍시다. 그래야 우리의 개혁과 우리의 어떤 혁신이 시작이 됩니다 하면 그건 부담스러워요. 이게 우리 모습이라니까요. 이것이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를 좌절시키는 음성이 우리 속에서 울려 퍼지고 있어요. 나 스스로 변화를 방해하는 내면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리를 벗어나야 돼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요한이 알고 있어요. 우리 요한의 대답을 봅시다. 20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일을 시작하고 진행해 나갈 때 우리 안에서 참소하고 비난하고 빈정거리는 내면의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야, 너는 안 돼. 이거 되겠어? 이거 한다고 되겠어? 기도한다고 응답이 있겠어? 봉사한다고 무슨 은혜가 있겠어? 하지 마. 그냥 네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 그런 내면의 소리 울려 퍼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 사랑을 실천하고 뜻있는 일을 하려고 하면 내 외적으로 들리는 이 소리 때문에 위축되고 소시민적으로 바뀌어요. 근데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이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이 세상보다 크신 분이고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 되신다고 요한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는 것, 또 믿음 생활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할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사랑이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면 우리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그 크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사랑하는 마음만 갖고 계시지 마시고 행동하십시오. 사랑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사역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봉사를 왜 하십니까? 우리 여기 교사들도 계시고 순장님도 계시죠. 왜 순장 사역과 교사 사역하고 계십니까? 재미있어서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랑하기 때문에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섬김은 사랑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자기의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행하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순종하고 용서하며 사랑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때 내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을 실천함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잡아주실 때 우리는 흔들림 없이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셔서 크신 하나님을 이 한 주간 동안 만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을 행해야 기도 응답의 은혜를 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의심이 있으면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요한일서의 요한도 기도 응답에 대해서 기록한 구절이 있어요. 5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장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가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우리가 불신앙의 마음이 있으면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앞에 있는 상대방이 저에게 어떤 요청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저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그런데 좀 해달라고 해요. 이 사람이 나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 여러분, 해주고 싶던가요? 안 해주고 싶어요. 우리가 주님께 대해서 불신앙의 마음으로,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면 우리 주님이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또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우리 스스로 죄책감을 갖는다든지 혹은 우리의 내면의 소리에서 참수하듯이 우리 스스로를 제한하고 한계 짓는 부정적인 말들 때문에도 응답이 더뎌요. 너는 안 돼.
이런 거 왜 해? 하지 마. 귀찮아. 다른 거 해. 하는 내면의 소리. 그게 기도 응답을 막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말해요. 이런 부정적인 마음, 불신앙, 의심을 제거하라고 합니다. 21절에서 확인합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어떻게 되냐고요? 22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를 더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불신앙, 의심,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행하는 이런 기도, 이런 마음 다 제거해버리고 해야 될 것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우리 다시 생각해 봅시다. 내 삶에 기도의 응답이 많이 없다? 나는 불신앙으로 기도하지 않고 있고 의심하지 않고 진짜 주님을 믿고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은지?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더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주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교훈, 진리를 실천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뭡니까? 일반적으로 교리적으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세요? 예배잖아요, 예배.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소요리 문답 맨 첫 번째, 우리가 예배하는 게 인간의 근본이라 말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예배입니다. 자, 여러분, 예배 소홀히 하면 기도 응답 없습니다. 예배를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예배 생활하는 거,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 거 귀찮고 그냥 주일이니까 간다, 그 마음 바꾸세요. 예배에 목숨 걸 때 기도 응답이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예배가 무너져 있으면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뭡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기도 응답의 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진정으로 기도 응답의 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정말 풍성한 기도의 응답으로 내 삶이 가득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교훈대로 깨어진 관계도 회복하고 성도들을, 또 우리 순장님을, 또 우리 순원을, 나의 동력자를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십시오. 사랑을 행하고 섬기며 또 행할 때에 그 삶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실천함으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풍성하면 얼마나 신앙생활이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그 기쁨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교회 사랑, 성도 사랑, 동력자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사랑하는 감정만 가지고 있었으면 이제 행동하십시오. 그때 막혀있는 기도의 응답의 문이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믿음 가지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핍시다. 사랑을 행하는 것은 성령 충만과 동의어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 무엇이든 구하는 거 받으려면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계명, 우리가 구체적으로 행해야 될 내용을 23절에서 밝혀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새한글 성경 버전입니다. 시작.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 한다는 것과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대로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23절은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 한다는 것은 곧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실천하며 주시는 남다른 은혜가 우리가 앞에서 살핀 기도 응답 외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24절의 요한의 말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거하고 계신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 주님이 내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사랑을 실천할 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 이게 요한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나누었지만 이것은 제한적이에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더 많이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과 더 많이 누리며 더불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정말 귀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요한의 가르침이 그 소망을 보여줍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은 사랑을 실천할 때 누린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 충만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직장에서 혹은 학교에서 혹은 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먼저 섬기십시오. 먼저 사랑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바로 그 자리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라고,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실제적인 경험을 하는 자리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숨쉬는 모든 곳에서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스물스물 다가오는 영적인 침체, 혹은 우리의 내면의 이 어두운 이야기들, 삶의 무력감들, 낙심하는 마음들, 치료제가 있어요. 그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모든 곳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사랑을 행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해보십시오. 사랑 담은 섬김과 봉사, 우리의 영적인 돌파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주 사랑의 교회입니다. 이제 이름만 사랑의 교회로 머물러 있지 맙시다. 여러분들이 숨쉬는 모든 공간에서 사랑을 행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는 예배의 자리가 될 것이고, 바로 그것이 걸어다니는 전주 사랑의 교회, 그 삶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받은 교훈을 여러분 제가 세 문장으로 정리했어요. 마음에 새기는 의미에서 함께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할 때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사랑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역사가 가득합니다. 사랑할 때 성령 충만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진리를 마음에 품으시고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그리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사랑의 실천자로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